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쉬운 네 번째 질문은 유아 세례에 대한 질문입니다.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묻고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는 성인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보혈과 믿음의 저자이신 성령에 의한 죄의 구속은 성인들에게뿐만 아니라 유아들에게도 약속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유아들은 언약의 표식인 세례에 의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속하게 되고 불신자의 자녀들과는 구별되게 되는 거예요. 그들과 구별되는 것은 세례받았다라는 것이죠. 구약에는 이것이 할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고요. 신약에는 세례로 이것이 대치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아 세례에 대하여 반대하는 사람들은 유아 세례가 성경에서 명령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주장하죠. 그리고 성경 어디에도 유아 세례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은 성경에서는 단지 다 장성한 성인 남자와 성인 여자의 세례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어린아이들 유아 세례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보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온 가족에게 세례를 베풀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도들이 그 가정에 세례를 베풀었다 할 때에는 그 집과 가족, 여기는 어린아이들이 절대 제외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모든 나이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할 수 있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이 세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그 이유를 드는데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고 이해할 수 있는 지성이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설교도 마찬가지고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이런 설교를 이해할 수 있을까? 여기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의미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는 충분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세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세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다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 가정의 자녀들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근거들은 너무너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유아들과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예배에 참여해야 하며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어린 아이들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그들 역시 하나님의 언약과 교회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또한 믿음은 어른들, 성인들에게만 독점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더욱이 옛 언약에서 할례는 유아들에게도 베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새 언약 아래서는 어린아이들이 교회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다면 새 언약이 옛 언약의 할례보다 더 열등한 것이 되고 말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서는 할례가 세례로 대체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할례와 세례를 연결하여 설명할 때 그것의 중요성은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성품이 지배받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유아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와서 안수를 받으려고 했을 때 제자들은 이를 막았습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어린 아이들도 하나님 나라에 속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15절에 나오는 사건이죠. 물론 아이들에게도 원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와 언약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에 의한 죄로부터의 구속은 성인에게뿐만 아니라 유아와 어린 아이들에게도 약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선택된 자가 유효한 부르심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언약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세례는 언약의 표식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유아에게 세례를 베품으로써 불신자의 자녀들과 구별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옛 언약 아래서도 행하여졌던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게 함으로써 그 자녀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복음의 진리로 교육받을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과 자녀들에게 세례를 받게 함으로써
악한 일들을 버리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또 그것을 가르치며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적당한 나이가 되었을 때 교리 교육을 받고 회중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온전한 교인으로 받아들여지고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을 스위스 개혁교회에서는 허락 또는 입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입교라고 부르죠. 유아 세례를 받은 아이들이 장성하여서 교회에서 교리 교육을 받고 성경을 공부하고 자신의 신앙으로서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 우리가 이것을 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편으로 유아 세례 자체가 그 사람을 중생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에요. 당연하죠. 물 세례 역시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유아 세례는 중생을 추정하고 베푸는 것도 아닙니다. 선택된 자녀, 어린 아이들에게 이미 중생이 일어났다는 것도 당연히 아니죠. 세례 안에서 선택된 자에게 미래의 은혜의 권리가 있음을 인증하는 것,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것이 유아 세례의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품으로 말미암아 선택된 자에게 미래의 은혜의 권리가 있음을 인증하는 거예요. 물론 그에게 미래의 은혜의 권리가 없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례를 주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가정에게 세례를 주셨고 세례는 가정에게 주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자손들, 언약의 가정에 베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세례가 곧 구원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장차 자신의 시간에 선택된 자에게 베풀어 주실 은혜를 미리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따라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에게 중생의 필요성과 자신의 영적인 상태, 즉 구원의 은혜의 여부를 스스로 끊임없이 점검하도록 강조하고 돌보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았다고 우리에게 면죄부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유아 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들에게는 중생이 필요하다는 것과 또한 자신의 영적인 상태, 구원의 여부를 끊임없이 돌아볼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섬기는 일은 가정과 교회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일이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공동체의 교회에 어린 아이들과 유아들을 보내주셔서 아이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아이들이 비록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배제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세례를 통하여 이들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려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린아이들이 받은 그 언약의 표식인 세례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부모나 아이들이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러한 세례로 말미암아 불신자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별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몸과 마음이 커감에 따라 이 세상과 분리되고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정들에게 모든 세례의 은혜, 거듭남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